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지만 그 예배의 초소마다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내내 LA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들로 인해서 연기가 자욱했고 그로 인해서 잿빛 하늘을 보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주일이 가까워져서 하늘이 조금 색깔이 회복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하늘도 주일마다 매일매일 맑게 화창하게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배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주일 예배가 여러분 계속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되는 예배 가능하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지금 녹화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로도 꼭 잊지 마시고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도움닫기란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쉼과 안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편 쓰기 열심히 쓰고 계시다는 이야기 듣는데 감사하고요. 이제 9월 달인데 여러분 각자 맡겨주신 부분 열심히 필사해 주시고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 수고해서 의미 있는 광야 시편으로 함께 재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도의 교제 또 목장별로의 함께 소식 나누고 격려하는 일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목장마다의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시는 문자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과 격려 또 응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낯설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현장 예배 재개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예배 후에 당회에서도 관련된 내용들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함께 발맞추어 가되 최대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 저희 지향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것들 검토해서 다음 주에는 자세한 안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비드-19 상황에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또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주변의 작은 교회들 함께 기억하며 중보하고 함께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허문 장로님 또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수술 받거나 또 치료받고 계신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CM과 유스 EM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 기대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땅에 오직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인 힘을 잃어도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건에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아무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평안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화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지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시 한번 소망과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끔찍한 9.11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신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많은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일들을 안 저질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온통 세균과의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불안해하고 환자들 돌보는 의료진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여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지금 온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가 많은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살림의 피해를 보고 내년에는 더욱더 이상기온이 있을 것이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과학자들이 재앙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짜증나는 일이 많고 모두들 예배에 있는 이때에 성경의 말씀에 혼란을 주는 헛소리들을 짓거려대는 성도들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또다시 교회에 모여서 큰 소리를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모두가 다 같이 봉사도 하며 단기 선교와 봉사를 다녀오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하며 서로 만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주의 일을 한다 하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다시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모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 한 분 한 분 손잡아 주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피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나가 있는 허군 장로와 그의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어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업도 하며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모든 개인의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유원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허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990년에) 출판되었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차용해서 영혼의 도움닫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돌아보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가치와 모습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시간의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해서 신앙과 또 인생에 있어서 이성 혹은 지성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성이 모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영성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 영성을 다듬어가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조금 생경할 수 있는 주제들이었는데 코비드-19 상황에서 모든 것이 느려지거나 또 멈춰 있는 지금 이 주제들을 다루면 좋겠다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눈 동안 함께 반응하고 결단하면서 열심히 함께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쉼,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부대 교회 관사 옆에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텃밭으로 갖고 와서 채소를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밭으로 가꾸려다 보니까 돌을 솎아내고 또 땅을 일구고 고랑을 만들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고추, 배추,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을 심었었는데 이런 절대 큰 밭이 아니었거든요. 자그마한 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일과를 마친 다음에 매일 그 밭에 가서 잡초를 뽑고 벌레 먹은 부분을 따주고 또 물을 주고 나중에는 이 채소들이 잘 올라오면서 지지대도 세워주고 줄을 쳐주기도 하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농사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농사도 아니지만 그 작은 일 속에서도 이 농사가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요. 그렇게 몇 달을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확한 성황고추가 한 봉지가 될까 말까였어요.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요. 배추는 실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묶어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서 배추를 키웠더니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속이 꽉 차 있는 배추가 아니고요. 다 사방으로 옆으로 퍼져서
파란 줄기만 남아 있는 그런 배추를 몇십 포기나 수확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농사라는 것이 절대로 만만히 봐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쌀 밑자를 한자로 쓰면 10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8팔자를 아래와 위에 붙인 모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88번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 의미가 쌀 한 톨을 재배할 때까지, 쌀 한 톨이 맺힐 때까지 농부의 손이 최소한 88번은 가야 한다 해서 쌀 밑자를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충분히 일리가 있다 싶고 그만큼 농사가 힘듭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모든 부분을 다 기계가 많이 감당해주고 있고 그래서 농업이 자동화되었지만 옛날에는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당연히 농사일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농번기는 말할 것도 없고 농한기에도 다음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히 휴가나 여가는 생각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는 여가가 훨씬 더 많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가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남을 여자에 틈 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틈으로 남는 시간을 여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에는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또 봄부터 가을까지 한숨도 쉬지 못하고 논과 밭을 돌보며 부지런히 살아야 됐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다 융통성 있는 출근과 퇴근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다가 주 5일 근무제가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시간도 대개는 보장을 받고 살아가시는 거죠.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하여서 이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오늘이라는 거죠. 과거와 비교해서 더 많은 쉼의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 오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레저나 취미 활동이 점점 다양해지고 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먹고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문화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오늘을 살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피곤하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사시는 것을 봅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늘 피곤한 것을 봐요. 여유가 없습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합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분명 더 많은 쉼의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쉼이 실제 삶에서는 회복이나 충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쉼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쉼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재충전이 경험되어지는 단순한 쉼 이상의 무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쉼 이상의 어떤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단순한 쉼이 아닌 거룩한 안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안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면서 그중 하나로 바로 이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20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주시죠.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안식을 성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혹은 할 수 있으면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본문은 분명한 어조로 명령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10가지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네 번째 자리에서 이 안식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생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먼저 안식은 멈추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멈추라는 거지요. 안식은 멈춤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전거는 달리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멈추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것을 염려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백발백중 그 자전거는 어느 순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달리는 차는 정비할 수가 없는 거지요. 멈춰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멈춰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장로님은요, 어깨가 참 안 좋으시거든요. 평생 일하시며 어깨를 쓰셔서 병원에 갔더니 다른 수가 없고 일단 좀 쉬셔야 어깨가 낫기 시작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이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어깨를 쓰셨고 결국 많이 몸이 상하신 것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멈춰야 회복될 수 있는데 실은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회복은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인생들은 대부분 멈춤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멈춤의 때가 있었어요. 슬로우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들에게도 멈춤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고스럽기도 하였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멈춤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셨다는 거죠. 그 멈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멈춤을 통해서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 샤바트란 단어는 그 자체로 그치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춤이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멈춤으로의 초대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안식은 또한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은 멈춤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안식은 멈춤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멈춤을 통해서 완성되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그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대통령처럼 중요한 인사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 주변의 신호들을 다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신호가 다 멈춥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것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멈추는 시간,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안식의 자리는 멈춤의 자리인 동시에 집중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을 다 막으심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멈춤을 통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멈춤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뒤에 이것이 곧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이 안식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안식의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은요, 집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기 위해 멈추는 시간,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지요. 예, 여러분, 주님 바로 이 멈춤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멈춤과 집중.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이 멈춤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멈추고 주목할 때, 멈추고 집중할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는 임한다는 거지요. 앞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현대인의 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여가와 오락은 회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회복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쉬지만 여전히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안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를 충전시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충전시키심으로 본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6번째 날에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되고 그 다음 날이 안식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안식하는 날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안식은 마무리인 동시에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 저들로 하여금 저들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새기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저들의 인생을 시작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안식의 자리도 동일하지요. 주님은 멈추고 집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땅이 아닌 하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 현재를 넘어 영원을 보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안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실은 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이 곧 성회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 즉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신 뒤에 회복시키신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이 조율되고 다잡히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리 비싼 악기도 조율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율이 잘 되면 싸구려 악기로도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에 허락된 안식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다루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조율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영적 도움닫기를 위해 결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비드-19 상황을 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고민할 거리도 많고 걱정할 거리도 많이 있지만 예배를 붙잡고 예배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도움닫기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에 이 쉼과 안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안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어려운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잠깐 방문하신 분들이야 미국의 화려함과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면서 이민자들을 향하여서 미국 사는 거 얼마나 좋냐고 부럽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미국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계세요. 현재 직장도 늘 불안함 가운데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때로는 주말의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왠지 이질감이나 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율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사실 여러분, 왜 이민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건너오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더 나은 삶은요, 미국이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미국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더 나은 삶은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영혼의 선장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메리카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누림으로 누구보다 바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만족과 감격, 은혜와 감동, 여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더 나은 삶을 주님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점 고도화되고 고속화되는 시대를 살면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회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쉬는 것,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변할수록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터치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터치라고요. 그 하이터치를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제 안에 전율이 있었어요. 하이터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을 어루만지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터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세요. 바라기는 멈추고 주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이터치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사느라고 우리 삶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안식하는 날, 안식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런 주파수를 돌림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깨끗하게 들려지는 주파수를 딱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이터치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나은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걸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지난 6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 말씀을 통해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멈추고 주목함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나라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보고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터치가 경험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는데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오렌지 중앙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같은 감동, 같은 은혜,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별일 많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정적인 여유도 주시고 또 여러 상황들도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믿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또 드리려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면의 건강으로 외적으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밀한 교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멈추고 주목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나은 인생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삶의 지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